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마이크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코로나기가 이제 끝나가고 회복 중에 있는데 뭐 우리 언론이나 우리 이제 많이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 교인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회복력이 굉장히 느리다. 그다음에 그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그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다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코로나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환경이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일상이 뉴노멀이 등장할 거는데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이제 뉴노멀 전혀 다른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하는데 과연 그 새로운 생태계가 무엇냐? 이게 이제 큰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고 과연 이 코로나 출구 전략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관심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는 뭐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제 책도 지금 오늘 제가 이 최근에 한국일 교수님이 제가 주로 그 선교 신학자분들이랑 많이 이제 마을 목회 작업을 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제 오늘 강의에도 많이 인용했지만 한국일 교수님이랑 김도일 교수님이 우리 장신대에서는 마을 목회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각각 초청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약대동에서 마을 목회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두 꼭지를 썼는데 그 논문 두 꼭지를 쓴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그 책 문명 전환기의 그 마을 목회 그 책 이후에 새로운 얘기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쓴 게 그 책인데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 대표적으로 저 노영삼 교수님이 이제 우리 총회에 이제 그 연구소에 계시잖아요. 지금 해양 선교로 갔지만은 그 마을 목회에 대해서 24권을 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 출판소에서 그리고 24권째가 마지막 게 제 책이에요. 여러분한테 오늘 드릴. 지금 그만큼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교단이 사실은 이제 마을 목회를 총회 주제로 삼았던 교단이고 24권이 나왔다라는 것을 서고 이제 강의하시는 건데 마을 목회가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노영삼 교수님, 한국일 교수님, 김도일 교수님 이쪽에 이제 학자 중에서는 이제 김도일 교수님이 교육학자고 한국일 교수님은 선교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하시는 지금 선교는 세계적으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가고 있거든요. 선교가 교회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그게 서구의 세계적인 이제 동향인데 노영상 교수님이 사실 제 책을 내줬어요. 제가 원고가 제가 총회에 그 30년 그 총회 주재연구소의 위원으로 어떻게 위탁이 돼서 제가 이런 논문이 마을 목회하는데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러더니 보더니 책으로 내보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마을 목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영상 교수님은 어느 정도로 이제 보냐면은
미셔널 처치가 세계적인 새로운 선교 신학으로 이제 서구는 지금 크리스텐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왕국으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모든 거가 다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게 이제 서구 사회도 무너져서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옛날에는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세속화가 돼가지고 태어나도 다 크리스찬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왕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고, 그러니까 포스트 크리스텐담, 그 자동적으로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게 과제고, 우리는 서구에서 온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크리스텐담 이후에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이제 관점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노영상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안테나신데 세계 흐름을, 노영상 교수가 보기에 미셔널 처치의 한국 버전이 마을 목회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저는 마을 목회 한 30년 동안 이제 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저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런데 마을 목회는 결코 서구의 미셔널 처치의 아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풍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이제 마을 목회 운동이 우리 교단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전국적인 어떤 흐름을 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출구로 마을 목회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출구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정재영 교수님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을 목회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놓고 있었다. 추락하고 있는 교회 이미지가 복음 전파의 길까지 막고 있는 요즘 마을 목회가 위기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기 CBS 광장에 그 실천신대 쪽에서 이제 우리 정재영 교수님, 이제 사회학자죠. 저분은 사회학자 정재영 교수님이랑 조 교수님, 조성동 교수님, 거기는 이제 사회적 목회를 독일에서 공부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앙케이트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일 교수님 말씀을 최근에 기독공부에서 뜨끈뜨끈한 거예요. 한 달 전에 나온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 방향인데, 이게 오늘 마을 목회 제 얘기보다도 신학자가 아마 여기 한국일 교수님한테 대부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뭐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한국일 교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건물 안에 닫힌 목회로부터 지역사회를 향한 열린 목회를 지향한다. 교회 건물 안의 목회 활동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 전체를 목회 영역으로 인식하는 마을의 목회자가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붕괴시킨 것이 건물 중심의 교회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꼭 코로나 이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탈종교, 탈교회 시대가 도래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서구가 텅텅 비었잖아요. 교회 당이 비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비웃었다고요. 서구 기독교는 그렇게 세속화되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없어서 교회들 안 나온다. 근데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교회로 2030 친구들이나 안 나올 뿐도 아니라 탈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이 얘기를 심각하게 우리가 토론해 봐야 돼요. 왜 탈출하는가? 그럼 대안이 뭔가? 이게 서구의 크리스텐담처럼 우리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탈교회화 현상,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기 때문에 건물 중심의 교회, 옛날에는 건물만 세우고 건물에
크게 세우면 사람들이 그냥 인용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가 그 결정타를 거기다 강한 거예요. 건물 중심에. 그렇기 때문에 건물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고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에 마당을 설치해. 마당.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마을 목회 전략인데 그거는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둘째, 지역으로부터 고립된 성 같은 존재를 벗어나 지역 주민들과 친교와 섬김과 봉사활동으로 위한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선교를 실천한다. 건물 중심의 교회 중심으로 했을 때는 옛날에 그렇게 돼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교회는 지역사회랑 관계없이 특히 큰 교회일수록 고립된 섬처럼 놀았죠. 이게 그리고 그렇게 고립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그래서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종교 중에서 꼴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지역사회의 마을 중심의 교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마을 중심과 지역사회 교회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신뢰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대 사회의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는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거든요. 이 탈종교 시대나 탈건물 시대, 탈교회 시대, 교회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이 러시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신뢰를 찾을 때 뭐가 필요하느냐? 그거를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소셜 캐피탈이라고 해요.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사회적 자본이 없어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 회장님 말씀처럼 돈이라는 머니 캐피탈은 지금 별 힘이 없어요. 머니 캐피탈보다 더 중요한 캐피탈, 더 자본이 뭐냐? 소셜 캐피탈이에요. 사회적 자본. 교회 건물이 큰 걸로 옛날에 우리는 이게 힘이 세. 우리는 이렇게 커. 이거 가지고 크기로 매스미디어 대량 생산 체제에 교회가 크고 방송도 크고 이렇게 크기로 힘을 얻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대량 생산 체제, 대기업, 그 매스미디어, 그 대량 그 방송 매체, 매스미디어랑 SNS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점차적으로 SNS가 이겨요. 지금은 거의 막상막하죠. 근데 점차적으로 그 작은 SNS가 매스미디어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핵심이 뭐예요? 산업 물질 문명 아니야. 산업 물질 문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란 말이야. 전부 매스예요. 많이 생산하고 크게 만들고 방송도 크게 만들고 교회도 크게 만들고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를 시키고 그러면 대량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지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물질 문명.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나고 지금 기후위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게 중요한 게 스몰 이펙티브 처치, 빅 but stupid. 크지만 멍청한 교회가 아니라 스몰 이펙티브,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이러한 SNS형의 교회들이 등장해야 돼요. 큰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중심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몰 이펙티브 처치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교회의 탄생,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를 만들어야 된다.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따 얘기할 건데 하여튼 이 정도 얘기하고. 왜 안 넘어가? 어디를 눌러야 돼? 그다음에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고 실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숨은 자원을 발견한다.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중심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마을 목회를 하려면 목사 혼자서 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숨은 자원들,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저희는 그리고 숨은 자원들을 개발하고 그걸 소그룹으로 묶어야 돼요. 코로나기에 살아남은 모든 교회의 특징은 전부 소그룹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대형화해서 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코로나기 때 못 모였잖아요. 지금 다시 모이지만, 그런데 그때 코로나기에 살아난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소그룹 활동을 전부 한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마을 중심으로 건강 리더, 환경생태 리더, 문화 리더들 세 그룹이 했는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 있는 리더들, 건강 리더들, 그 다음에와 마을에 있는 문화 리더들,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 생태에 관심 있는 리더들을 소그룹으로 묶었는데, 그때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을 묶어서 그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 중심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마을과 함께 하라는 것이, 그리고 마을로부터 고립되지 말라는 것은, 리더를 키울 때 교회 중심적으로만 키워서는 힘이 없어요. 교회와 마을 사람들을 묶어서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목회의 방향이나 모든 활동이 교회나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마을 중심, 교회와 마을을 네트워크하는 리더들, 마을과 교회의 자원들을 개발하는, 그 숨어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목사는 그 자원을 개발해주고 힘주고 응원해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문화활동가고 생태활동가가 되고 건강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뒤에 있다가 이제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교회 행사,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것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저 뒤에 나오면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이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일종의 축제잖아요. 이 축제를 마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의 공유 공간으로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기 때 이제 새롭게 좀 히트친 게, 코로나기에 저출산 시대가 오니까는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하 본당, 지하에서 교회가 썼고 1, 2층은 어린이집 지역사회에서 썼는데 1, 2층이 남은 거예요. 그 공간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내놓기로, 돌봄 공간으로 내놓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환경 생태 리더들, 문화 리더들, 건강 리더들 교육하고, 그분들이 지금 마을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게 되려면 교회 공간을 교인들만 쓰고 교회 행사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내놔야 돼요. 지금은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을 공유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배도 한국일 교수에 의하면 지금 숫자가 줄었고 노인층만 예배 드리는 거가 되면 굉장히 힘들죠. 30%가 지금 없어졌는, 이건 다르지만 통계적으로 한 30%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려라. 온 세대가. 그리고 이런 절기 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라.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활동,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랑 마을 활동은 다 같이 해요. 지역 주민들이. 근데 아직 교회 예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목회 방향이나 저희 교회가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는 다 같이 해요. 근데 아직 신앙인은 안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 신앙인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능한 그 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저기에다가 제가 조금만 더 붙이면, 지금 우리가 전 노회적으로, 좀 내려가서 하는 게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전 노회적으로 나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코로나가 뭘 의미하는가, 이게 지금 문명사적 전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아까 말했지, 뉴노멀은 과거의 시대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고 전혀 다른 시대와 생태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문명을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 전환의 성격이 무언가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하면, 목회를 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죠. 성격은 아까 말했지, 탈성장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성장주의 때문에 이게 지금 지구촌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계속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우리 이 철학을 변화시키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경제 성장을 해서 지구촌을 완전히 수탈한 거거든요. 이 자원들을. 그래서 지구가 견디지 못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탈성장 시대, 성장 시대를 넘어서는 물질이 풍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돌봄이 풍요한 시대로 우리를 전환시켜야 돼요. 우리의 사고를, 목회 방향을. 산업 물질 문명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예요. 물질은 풍요로웠는데 지구가 무너지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탈성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탈성장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물질의 성장은 좀 줄지만은 뭐가 하냐면 생명이 풍요롭고 돌봄이 풍요로운 사회로 가자. 그러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명. 성장과 생명에 상당한 이 대립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뭐 조금 관심이 있으면 전 세계 신학자들이 다 지금 이걸 토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우리가 200년 동안 살아왔던 거는 물질이 풍요한 거예요. 서구 사회가 많은 그래서 풍요로워졌는데, 보니까 너무 지구를 수탈해가지고 지구가 견딜 수가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너무 지금 지쳐가지고 불안 증폭, 피곤, 이런 사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위기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양극화되고 불안하고 조현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이거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생명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토론되는 것이, 저기 보면 돌봄 사회 전환이라고 그래요. 돌봄으로. 이제 사람의 생명을 하고 사람을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돌봄 목회가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마을 목회의 핵심은 돌봄 마을이에요. 마을 전체를 돌봄 공동체로 만들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후 생태 위기예요. 코로나의 등장이라는 것이 대량 생산 체제에서 고도 성장에 의해서 다 지구를 파괴해가지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미국은 마이너스 54도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게 기후학자는 30몇 년 후에는 이게 지구가 말묘할 정도라는, 이거 그대로 내비두면
계속 대량 생산하면은 이거 못 견딘다는 거죠, 지구가.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인데 여기서 우리 목회적으로 이제 절대적인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파악한 거는 지금 청년들은 어디 가 있느냐? 청년들이 교회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청년들은 기후 위기, 기후 행동하는데 다 청년들은 가 있어요. 청년들은 기후 문제나 그 젠더 이슈, 이 남녀의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너무 이제 남자들이 그 가부장적인 것에 대해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비슷한 거예요. 물질을 대량 생산했던 거랑 남성 중심의 이런 것에 대해서 2030은 굉장한 반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기후 위기, 기후 행동 이쪽과, 왜냐하면 우리는 뭐 곧 없어지고 우리가 있을 때 지구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얘네들은 자기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기후나 젠더 문제에 청년들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편적인 문제, 기후 위기라는 것이 기후 위기 쪽에 청년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만나려면, 청년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려면은 기후 문제를 교회에서 다뤄야 돼요. 이 지구촌이 지금 어디를,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편적인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생명의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제 이 신학적인 거나 목회적인 화두는 돌봄의 문제예요. 이 생명체를 어떻게 다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붕괴되는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올해 주제가 물질을 풍요로운 거라는 것이라 생명과 돌봄이 풍부한 풍요로운 마을, 교회와 마을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돌봄 문제인데 제가 코로나기에 해보니까는 이 돌봄 문제를 핵심적으로 하는 이 포커스하는 그 세대가 어디냐면 신중년이에요. 신중년 5060 세대. 그러니까 지금 돌봄의 주체가 신중년이라는 5060의 세대예요. 5060 뭐냐면은 5060은 7080을 돌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과 은퇴는 했지만은 많은 지식과 모든 걸로 무장이 된 사람. 굉장한,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고 4050 아무리 모여라고 그래도 안 모여요. 여기 웃으시네. 4050은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근데 5060은 시간이 있고 은퇴를 했지만 건강하고, 이 세대를 마을의 돌봄의 주체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을 만나려면 기후 위기와 젠더 쪽으로 해서 소통을 하고, 돌봄 문제를 하면 5060을 신중년이라고 하는 이걸로 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그 저기 이따 내가 그 신문사에서, 기독 신문사에서 오빠가 가고 신중년이 온다라는 제목, 여러분 이따가 하면 그 아이뉴스인가 거기에서 이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두 교회를 취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제가 코로나기에 했던 거를 제가 페이스북 SNS를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SNS가 지금 방송국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 이 사람이, 이 기자가 저한테 얘기도 않고 우리 그 사역에 그거 한 거를 전부 뽑아다가 이따가 제가 기사를 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가고 신중년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돌봄에 대해서 가장 아주 이 가슴, 이것이 이게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화두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하던, 우리도 뭐 초기 했던 저기 그 인천 쪽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했던
서로 돌봄의 그물망이 희망이 된다. 이 지역아동센터를 30년 동안 해왔던 거기 대표가 이런 쪽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 원고에 여기 다 자세히 나와 있지만 지금은 마을이 스스로를 서로 돌보는 시대로 가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를 갈 수가 없습니다. 돌봄 마을이네. 근데 이미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들을 묶어서 소그룹들을 서로 돌봄의 그물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희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물망이라는 게 생태계라는 거잖아요. 지금 핵심은 목회 핵심은 돌봄의 생태계를 만들 마을에 문화의 생태계, 섬김의 생태계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역과 연대해서 교회 간의 에큐메니카 그리고 마을을 돌봄 마을로 만들면 한 교회로는 안 돼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전체에 있는 교회가 함께 돌봄 마을을 만들고 우리 약대동은 이제 그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우리 마을에 임종환 교수님이라고 부천 아니 저기 인하대 의대의 그 학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의사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을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생명망을 짜는 거로 이렇게 마을 목회를 한다면 의사들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걸 통해서 마을 활동을 해요. 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몇백만 명이잖아요. 이 고령화 이 노인들이 그리고 계속 은퇴한 사람들이 1년에 몇백만 명씩 지역사회로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다 치료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나 이 의료 쪽에서는 뭐냐면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가 뭐예요? 공동체가 케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이 고령화 사회에서 병원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시대가 넘어서서 지역 공동체, 지역 마을을 커뮤니티, 케어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진적인 의료예요. 이게 이미 선진국에 실천되는데 이제 한국의 선진적인 그 의사들이 이 정부랑 해가지고 커뮤니티 케어, 돌봄 마을의 제 선두주자로 의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약대 감리교회 장로님인데 저희 새로운 교회랑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돌봄 마을 운동을 같이 하는데 그때 뭐냐면 의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커뮤니티 케어는 교회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지 않고 노인들을 만날 때 의사가 마을로 들어와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왕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왕진을 의사가 이제 마을로 들어갈 때에 그때 누가 붙냐면 간호사가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 리더들을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와 간호사와 마을의 건강 리더가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저는 마을 목회를 오래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의사가 왕진을 한다면 우리는 뭘 합니까? 목사들은. 신방,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전통 중에서 교인들만 신방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마을 목회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봄에는 교인을 신방하고 우리는 또 많은 마을에 선교체가 있으니까 가을에는 마을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마을에 들어와 있는 간호사와 우리가 이 코로나기에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 이런 커뮤니티 케어를 하는 의사들의
각 지역마다 협동조합이 있어요. 의사들은 벌써. 그래갖고 그 팀이 건강 리더들을 키워줘요.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그 건강 리더 교육을 받아가지고 요번에 거기서 우리가 발굴한 간호사님, 우리 마을의 건강 리더 10명을 키운 분들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뭘 했냐면 마을 신방을 한 거예요. 이제 마을 목회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건물에서 탈출하라는 거는 이제 마을 속으로 의사도 왕진 들어가는데 우리도 마을로 신방을 들어가고 그 신방할 때 마을에서 키운 건강 리더들과 간호사와 함께. 근데 마을 사람들이 신방이라는 개념이 익숙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을 마실, 건강 마실이라 이름을 바꿨어요. 마실, 마을.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거를 제가 했더니 우리 이제 제 책에 나와요. 마을 신방의 얘기가. 그 우리 총회의 그 이제 계획서, 목회 계획서에 그거를 넣어달라고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의사들을 각 지역마다 의사협이라는 게 있어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에큐메니컬한, 그래서 그 임종환 교수님이 저보러 올해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세우자 부천에서. 그래갖고 좀 5명을 모아서 지금 일단은 세웠어요. 아직 등록까지는 못 갔는데. 그리고 이거를 240개 전국구에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마을을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을 구체적으로 돌본 마을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원하면 저한테 해주시면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제가 보기에 한 5년, 10년 후에는 전국 단위에 이런 마을목회 협동조합이 생기면 교회 중심의 코로나 이후에 마을 목회의 부흥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에큐메니컬 연대를 하지 않고는 코로나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개교회주의로는 이젠 특히 작은 교회들은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전폭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그룬트비가 거기 네덜란드의 낙농 국가를 세운 아버지거든요. 지금 행복 1위인 그거를 세운 게 그룬트비 사상이에요. 목사예요, 그분이 이 네덜란드를 행복한 그 낙농 국가로 만들었을 때 농촌의 작은 교회 목사를 데리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낙농 교육을 시켜서 그 네덜란드의 이 혁명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공동체 혁명을. 그래서 그 교육의 그 그룬트비의 교육 사상을 이제 배우러 지금 그 이제 전부 전 세계에서 가고. 근데 제2의 지금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돌봄과 생명이 풍성한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제 저건데 이제부터는 그냥 쭉 이게 이제 철학이고 코로나 기후를 어떻게 보냈는가 이거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제가? 네, 10분까지. 네. 빨리 할게요. 요게 임종환 교수님이랑 이제 약대동 방향을 우리가 이제 토론하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여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임종환 교수님 우리 양정숙 시의원님 그 시의원실에 가가지고 공무원과 함께 돌봄 마을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랑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저랑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신뢰가. 그때 제가 제안한 거예요. 이 돌봄 마을로 가야 되는데 이 돌봄 마을은 의사들은 커뮤니티 케어, 건강적 돌봄만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문화적인 그 자원이 있다. 그래서 문화적 돌봄과 생태적 돌봄 같은 것이, 그리고 사회복지적 돌봄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2층 저기 어린이집이 나가서 1, 2층이 비니까 거기를 이런 돌봄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거기에서 의사역과 함께 건강 리더 그 교육을 했어요. 그분들이 전부 나오거든요. 그 교육을 하러. 건강 교육 10명을 모아가지고, 이 10명의 핵심이 신중년 분들이에요. 신중년 분들을 5060들을 모아서 건강 리더를 10명을 이제 교육을 하고, 만약에 우리 여기에서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연결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9강인가 이렇게 했는데 2강을 제가 했어요. 이게 마을형 건강 리더라서 마을의 역사를 제가 잘 알고 있고, 마을에서 복지 사업을 쭉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을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머지에 이제 의사분들이 와서 건강 리더들은 뭐 어떻게 그 돌봐주고 이러는 것들의 전문적인 지식, 뭐 이분들이 뭐 체조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1, 2강을 제가 하면 저희 교회를 소개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30년 동안 저희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다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해도 이렇게 스며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일방적으로 막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해가지고 환경생태 교육을 10명의 건강 리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환경생태 교육을 하자고 해서 또 10명 정도 환경생태 리더들을 해가지고 수료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 리더 10명, 생태 리더 10명이 세워진 거죠. 이런 리더들이 마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돌봄 마을로 하고, 여기서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과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제 내본 거죠. 그때 이제 쓴 프로포절에 이제 우리 마을에서 활동한 것들이 저런 것들이고, 아까 이게 설명한 거죠. 거기서 이제 전략 중에서 저렇게 1, 2층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전체 건물을 마을에 공유주로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리모델링. 1층은 어르신 돌봄 교실, 2층은 문화 교실, 옥상은 생태 공간, 이런 식으로 본당만 쓰니까 우리는 마을에 저거 전부 내놓는 게 좋고, 제 책을 그때 내서 책 출판 기념회 때 이제 황광열 교수님이 논찬해주고, 마을의 8명의 리더들이 이제 제 책도 제가 잠깐 설명하고, 마을에 있는 8명의 리더들이 거기서 축하해주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갈 건가, 이제 마을 중심적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36주년, 올해 37주년이 될 텐데, 성령의 마당교회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1층에서 노래교실 춤동아리 꼬비 심야 식당이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대마을 세대공감 한글 노래교실과 약대동 신중년 춤동아리까지. 그러니까 1층에 어르신들 한글교실, 그 다음에 노래교실이 열리고, 그 다음에 꼬비 청소년 심야 식당이 이제 한씩 열리는, 그러니까 마을에 완전히 마당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마을 학교를 하는데, 그때 미디어 마당을 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동아리들의 활동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 공간에서, 이 마을로 내놓은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그 여름 마을 학교 할 때 여름 마을 학교를 하고, 그 첫날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소동아리가 모여가지고 이러한 7분짜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중 약대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는 이번 여름 약대동 미디어 마당에서 논다고 그래가지고 한글 교실, 노래 교실, 청소년들의 이제 영화 제작소, 그다음에 꼬비 심야 식당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한 2분짜리씩 내놔서 한 7분짜리 했더니 이제 마을의 우리 활동들을 전부 이게 담을 수 있는 거죠. 미디어 마당. 그리고 우리가 돌봄, 건강, 문화예술, 생태 이러한 온라인 돌봄 마을로 하는 것을 지금 교회 앞에 있는 이제 텃밭 같은데 이제 교회 안에서 한글 교실, 노래 교실, 꼬비 심야 식당 이런 저런 것들을 지금 온라인 시대가 왔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묶어서 온오프 온라인 마을 플랫폼 마당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아까 같은 여러 미디어 마당과 같은 마을 활동들을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예배와 함께 이제 중계하는 이제 이런 온라인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이제 돌봄 가을에 보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꼽사리 영화제라고 하는 그 큰 영화제를 이제 우리 교회가 출발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마을의 영화제가 꼽사리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 시기에 꼽사리 껴서 하는 마을 영화제예요. 그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여름에는 막상 그런 영화제를 갖고 있는데 가을에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잘 못 모아서 가을에 지금 우리 생태 리더, 문화 리더 이런 교육 리더들을 키웠잖아요. 돌봄 리더들을 이분들의 이제 축제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에 그 한글 교실과 처음에는 그 노래 교실이 했는데 아까 말했던 커뮤니티 케어하는 간호사님이 건강 교실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돌봄 마실에 약대동 돌봄 마실에 우리 권사님 옆에 있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부녀회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과 마을 분들이 결합을 해서 신방 기독교적인 언어로는 신방 이제 저거는 마실을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하면 저기 임종환 교수님이랑 그 우리 거기에서 건강교실분과 건강 리더들 좌담회 돌봄 마실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로 건강 간호사가 가니까 여기 혈압도 재주고 체크도 다 해주고 다 돌고 그다음에 이 마을의 건강의 건강 리더들 또 우리가 이제 이 건강 리더들을 더 발전시켜서 그 요양 그 돌봄 센터 같은 것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마을에서 발견한 건강 리더들 간호사 그다음에 복지사 요양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해 보자. 아직도 토론 중인데 하여튼 이러한 마당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마을 사이에 마을은 좀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마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마당 플랫폼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쫓겨가지고 제가 이게 신중년이 뜬다 이 기사는 19년부터 노인 돌봄 수혜자가 아닌 주체제로 세우게 신중년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고 거기서 직접 마을 주민을 직접 복지사로 키우기 위한 요양사 교육, 독거노인 반찬 섬김, 그 복지사로 키우기 위한 그 교육, 그 건강 리더 교육과 요양사 교육, 독거노인 반찬 섬김 이런 거를 해서 신중년을 마을의 자존감을 높이는 인생 박물관으로 세웠다. 저희들이 그 이제 마을 저 박물관이 하나 생겨졌거든요.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이렇게 돼서 지금 두 축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는 기후 위기라는 것에 대한 대안, 하나는 돌봄 사회에 대한 대안. 이 두 기둥에서 교회가 어디로 갈 건가? 코로나 이 얘기들을 교회가 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크니 작으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회가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회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류의 구세자를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답이 뭐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어디로 가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출구가 뭐냐. 돌봄 선언 이런 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에서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 돌봄의 그물망이 희망이 된다. 이번에 이제 여름 아까 그 마을과 함께 잔치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성탄을 어떻게 보냐면은 송년과 성탄을 약대동 가족도성과 지역아동센터와 약대동 문예학당과 약대마을 돌봄 네트워크 서로 연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초기에는 어린이집을 세우고 어린이집이 이번에 문을 닫아서 그 공간을 지금 마을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을 도서관을 세웠는데 주민자치센터 3층에 가 있어요. 여기 20주년이 됐어요. 20주년이 돼서 잔치가를 하고 했을 때 우리 지역아동센터랑 연합해서 마을 기록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자체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 이후에 된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만드는 문예학당과 돌봄 네트워크. 문예학당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이고 돌봄 네트워크는 마을을 돌보는 그룹이 이제 묶여 있는데 그 그룹이 함께 뭉쳐서 성탄맞이 약대동 세대공감 송년회가 저렇게 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예배 때는 교인들이 드리고 2부부터 식사와 친교를 하고 3부에 마을활동 제안 및 토론회 같은 게 있어요. 2층에 2부에는 이제 짜장면을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짜장면들을 같이 먹으면서 또 노래도 하고 노래교실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국적인 코로나 이후에 마을 선교는 개교회 단위가 아니라 교회가 협력 연대하는 에큐메니컬 연대 정신으로 지역과 마을 단위로 교회와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도시와 마을의 공유지대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저렇게 하고 요번에 이제 노숙자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우리가 같이 나가서 부천연대 분들이 같이 나가서 지원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양극화되니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생겼을 때 개교회가 그걸 참여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침 그 부천에서 가장 급식 운동을 열심히 하는 청개구리 버스 이번에 우리 가을 소축제 할 때 청개구리 버스가 마을에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버스를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랑 네트워크되어 있는 단체가 그 버스가 갖고 있으니까 그 버스가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도시에서 죽을 때 노숙자가 죽을 때 같이 가서 연대를 하면 이게 이 마을에 있는 교회와 도시교회들이 이런 노숙인의 문제에 관심가 있고 그 마을 축제를 하면은 그 급식하는 그 버스가 들어오는 거라. 그 청개구리 버스는 버스가 큰데 거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할 때 우리는 작지만 그것을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교회가 이제는 하고 그 힘으로 교회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물질이 풍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돌봄이 풍요한 그런 마을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